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간혹 인기 절정이었던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들은 과거 인기 있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대중에게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두려움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권력이나 물질이 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도 조금 시들해지고 물질도 사라지면 그런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때의 적막함과 외로움은 견디기 힘들 거예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또한 상황 때문에 헤어지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영혼들을 붙드시고 또한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를 예의주시하시며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 왕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남유다를 에워쌌습니다. 남유다의 영혼들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뛰었을 것이고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눈은 남유다 영혼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눈이 남유다 영혼들이 아닌 다른 영혼들, 더 소외되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눈길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의외죠? 남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6년이었고 북이스라엘 멸망은 그보다 약 130여 년 전 앞섰던 기원전 721년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함락했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난민이 되어서 흩어졌고 그중 상당수가 남유다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살아간 지 130년이 지나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을 기억 속에서 다 지웠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130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셨던 것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다들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이 무엇일까요? 가장 정결하고 순결했던 그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소고 들고 춤추며 노래했던 그 시절의 너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짐하시는 것이었죠.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영토 또한 회복시킨다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 땅에 사람들이 살도록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심은 자가 열매를 따게 하겠다.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죠. 나라 잃고 130여 년 긴 시간 동안에 난민으로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우리까지 숨죽여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도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약자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눈길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하루를 살기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도 더 약자였던 북이스라엘의 눈길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눈길,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눈길과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용기 잃지 않고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더 약한 자, 그러니까요,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하는 여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들에게 내려가고 있던 것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시선은 더 약하고 약했던 맹인이나 전원자나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하는 여인에게 그 눈길이, 시선이, 마음이 옮겨가고 있던 것입니다. 점점점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눈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이 힘들고 버거운 삶이기도 해요. 게다가 서로 고통을 토로하면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궁일이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에 희망과 용기를 얻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과 눈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자를 찾으시며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남유다 영혼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힘든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던 북이스라엘 난민과 사회적 약자를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셨던 그 긍휼의 눈을 갖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 먹지 않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주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려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보시면 남유다의 집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집에도 새 언약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회복시켜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부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면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음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눈빛과 사랑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과 시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눈과 시선을 더 어려운 삶을 향하여서 옮겨가시는 중이세요. 왜 옮겨가세요?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영혼들은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점점점 옮겨가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쉽지 않지만 이미 사랑 얻은 자, 이미 생명 얻은 자가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가 주님의 궁일한 눈을 갖고 너희 주변의 영혼들을 살피라, 보살피라, 그들을 도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먼저 얻은 자,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약한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생명 얻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할 소망도 희망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이 낭망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 얻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된 삶 살기 원합니다. 나의 잘됨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이 사용되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주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주를 가까이 하며 주를 더 사랑하며 주 안에 있게 나오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